다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둘째 주 주일 영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십니다. 내 오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많은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8장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상 예배지만 함께 정말 예배에 집중해서 온전히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아피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가 아무런 염려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병마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알리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처음으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월 둘째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함께 인사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49곳, 세외 선교사 20개국 24명, 특수선교사 7분, 미자리 교회 10곳, 긍휼 대상자 8명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계로 당분간 모든 예배를 쉽니다. 단 주일 예배는 오늘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헌금 드리실 분은 온라인으로 농협 35-0053-1719-13 큰빛교회로 보내주시고 보내실 때 성명 그리고 헌금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관우 11조 또는 이관우 감사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공지사항은 핸드폰 문자와 교회 밴드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 시간 드려진 헌물 봉헌하는 시간 갖습니다.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들어주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드린 귀한 손길들과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함께 축복하시되 저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게 하시며 저들의 인생이 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과실을 쫓아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함의 복이 늘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물질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과 또 국내 미자리 교회와 긍휼 대상자들을 후원하고 공개하는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들으시는 마음과 손길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1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는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심이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와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에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시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을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19와 신천지 그리고 4.15 총선에 관련해서 너무도 많은 말들이 세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가히 말의 홍수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무렵에 박상길이라고 하는 늙은 백정이 청계천 근처에서 푸죽간, 지금으로 말하면 정육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풍습은 양반은 나이가 어려도 천민은 백정에게는 항상 무조건 반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양반 두 사람이 이 박상길의 푸죽간에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양반이 거만한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상길아, 쇠고기 한건 따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자 이 늙은 백정 박상길이 허리를 굽히며 예, 그렇게 합죠. 이렇게 하면서 소고기를 한 근 베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다른 양반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연배인 백정에게 반말을 하려니까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양반이 백정에게 존댓말을 쓸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고민하다가 이보시게 박서방 쇠고기 한 근 주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상길이 예 그렇게 합죠 하면서 역시 쇠고기 한 근을 베어 그 양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아도 두 양반의 고기가 크기가 달랐습니다. 예수님 믿는 양반의 것이 거만한 양반의 소고기보다 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이 거만한 양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상길이 이놈아, 다 같은 한 근인데 왜 내 고기는 작냐. 그러자 이 늙은 백정 박상길이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손님 고기는 상길이 놈이 자른 것이고 이 어른의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은 단순히 의사의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교육 정도와 또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을 잘못해서 아주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혜의 말을 해서 말을 잘해서 화를 복으로 바꾸고 왕의 부인이 되었던 여인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또 주변에서 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사명, 길을 발견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을 읽었는데 보면 사무엘상 25장 처음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다시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600명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함께 갈멜 지역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양을 많이 치던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를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제 양의 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농사로 말하면 추수 때입니다. 나발은 그날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우리가 그동안 당신의 양을 잘 보호해 주었으니 그 잔치날에 음식을 우리에게 조금 나누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모욕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이제 나발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발은 히브리어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완고함과 욕심으로 가득 찬 어리석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히브리어로 아버지의 기뻐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함을 안 아비가일은 얼른 음식을 장만해서 다윗에게로 달려가 엎드려서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결국 다윗은 화를 끄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은 열흘 후 하나님의 지심으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신의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말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말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로 이 나발은 막말로 죽음을 자초했던 인물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 사울왕에게 모욕과 거절을 당하다가 도망길에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예의치 않게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나발로부터도 거절과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발과 그 집안 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왕의 거절과 모욕을 잘 참아왔습니다. 근데 이 나발의 거절과 모욕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발은 갈멜 지역에서 많은 가축을 가졌던 부자였습니다. 그는 갈렙의 후손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전통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보아서 남다른 매력과 힘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공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름이 좋아야 합니다. 나발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째 이름이 우리말이라서 그런지 좀 이상하지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막말을 하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 속으로 그렇게 욕을 합니다. 나발 불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 막말을 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양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렇게 나발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발의 말한 말로 해서 그는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말 속에 보면 그는 내가 내 떡, 내 양털 깎는 자라고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처럼 자기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축에 큰 도움을 주었던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안면몰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나발이 지금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발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나발이 안면몰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사울왕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사울왕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발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도리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나발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발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지금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다윗은 곤고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가 지금 자기의 것을 조금만 나누었다면 다윗은 평생 잊지 않고 이 나발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나발은 왜 이런 삶의 태도를 보였을까요? 성공과 부는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노력하고 능력이 있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발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발의 인생을 성경은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것이 그의 인생 결산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발처럼 인생을 살다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이익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막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하기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지혜의 말로서 화를 복으로 바꾸었던 여인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 싸우심이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부하들로부터 거여절과 모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타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600명 중 400명을 동원해서 나발을 응징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고 도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나발의 종으로부터 자초지명을 들은 아비가일은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이 종은 굉장히 싸가지 없는 말을 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종이 이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는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비가일은 그의 부인입니다. 종은 아비가일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남편을 그것도 종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기분이 좋을 아내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화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바로 가서 다윗에게 줄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마련해서 종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바로 그 뒤를 따라가서 다윗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때 다윗은 나발의 배은망덕대에서 복수하고자 달려오는 길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에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믿음의 사람 다윗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윗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롭게 말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를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주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주의 기름을 부으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시각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도망자, 나그네의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주의 기름을 부은 자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지금 이 다윗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렇처럼 영의 눈이 떠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다윗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불량한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으시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참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코 이 아비가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분노가 가라앉은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당장 용서만 구하고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가 분노하고 있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대신하여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잘못은 나발이 했지 그녀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가일은 자신의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요즘도 큰 사고가 나가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부덕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아비가일의 태도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은 말 한마디로 온 가족을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이처럼 내 입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인물은 다윗인데, 다윗은 권면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길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자,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자, 지금까지 아비가일의 한 말과 행동은 자기 시바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 말은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동안 마음속에 깊이 묻었던 말을 합니다. 오늘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인데 그때 가서 과거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큰 그릇답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을 높이며 그의 양심에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잘못은 자기에 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열리자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말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으면 말하는 대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오늘 32절 33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여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목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었던 다윗은 아비가일의 충고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을 받을 때 받았던 소명을 다시 한번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배울 수 없었던 믿음과 인내를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더욱 거룩하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상대까지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말이 씨가 되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과 위로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지금부터 92년 전인 1928년 한 소녀가 수녀의 길을 가려고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자신의 집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 예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살아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녀는 나중에 어머니의 이 말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 공로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는 그 입술에도 변화가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말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은 내 마음의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강대국 왕이 이웃의 작은 나라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작은 나라의 왕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지혜로운 사실을 보내며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서 상대국의 왕을 설득해서 전쟁을 막도록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강대국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보니 우리나라 왕은 초생딸 같고 대왕은 보름달 같으신 왕이십니다. 보름달 같으신 왕이 초생딸 같은 나라의 왕을 쳐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설득을 끝에 강대국 왕은 기분이 좋아서 결국 전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그치하고 돌아온 사실은 그대로 보고하자 이 작은 나라의 왕은 참으로 수고에 또 취하면서 그에게 이 신하에게 큰 상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을 주고 나더니 갑자기 칼을 빼면서 이 작은 나라 왕이 자기 나라 사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전쟁을 막은 공로로 큰 상을 받았다. 그러나 나를 무시한 대로 너는 죽어야 한다. 저쪽 나라의 왕을 보름달로 나를 초생달로 비유하면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신이 다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분명히 적국의 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시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작아지는 달이지만 초생달이라고 하는 달은 점점 커지는 달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에 왕의 노가 풀렸습니다. 결국 그는 말 한마디로
나라의 전쟁을 그치게 하고 말 한마디로 자신의 목숨까지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한 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을 끄는 나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말을 잘해서 화를 복구로 바꾼 지혜의 사람 아빌가일 같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또 남의 말을, 권면의 말을 잘 들으면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발견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모두 아빌가일처럼 지혜롭게 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다윗처럼 남의 권면의 말은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말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흥왕이 증거되고 낙심된 영혼,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낙심된 영혼을 일으키는 말이 되게 하시고 아빌가일과 같은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흥왕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윗처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0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말을 잘못해서 인생의 패가망신을 했던 나발의 이야기와 또 말을 지혜로운 말을 해서 화를 복으로 바꾸었던 압기알의 이야기와 또 남의 권면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자신의 길을 발견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중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의 말을 하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복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기로 이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